성경, 구약 성경, 역대기 학원, 아사의 개혁 19. 1. 그때에 하느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자르야에게 내리니 아자르야가 아사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느님도 가르치는 사제도 율법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공경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온 땅에 큰 소동이 벌어져 사람들이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성읍이 성읍을 쳐부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온갖 재난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손에 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말, 곧 오뎃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에서, 그리고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점령한 성읍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 주님의 집 현관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 그리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시메온에서 넘어와 그들 곁에서 나그네사리하는 이들을 불러 모았다. 주 아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 그에게 넘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아사 통치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고함 소리와 함성과 쇠 나팔과 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주님께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두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평온하게 해주셨다. 아사 임금은 자기 어머니 마아카마저 아세라를 위하여 역겨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는 그 역겨운 상을 잘라내고 조각내어 키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 버렸다.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진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 한결같았다. 그는 아버지와 자기가 봉헌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았다. 그 뒤 아사 통치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15장 1절부터 19절 아사 왕이 행한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이용하여 1여랑 5장 11에서 15. 저자는 아사 왕 시대에 행한 바와 같은 계약을 계신하는 장엄한 예식을 모사한다. 계약이 계시는 주님께 대한 백성의 집념과 비례한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백성의 본 모습을 이방인 영향에서 보호하고 강하게 해주신다. 이방인은 주님의 백성이 믿는 종교 또는 문화의 특징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16절 1절부터 14절 아사의 통치에서 유일하게 어두운 그림자는 그가 이방인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을 때 나타난다. 예언자 하나니가 주님과 동맹을 맺은 백성의 힘을 믿으면서 아사의 태도를 비판하고 이방인과 맺은 정치 동맹의 명예가 나라를 강대국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와 같은 미련한 안본 추구에 치러야 할 대가는
많은 경우 스스로 안보를 지키는 대가보다 훨씬 무겁다. 아사가 아람의 도움을 받다. 아사가 아람의 도움을 청하다. 16장 1절 아사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람 임금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금님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어 그를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납탈리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을 쳐부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아사는 라마를 세우다 말고 공사를 그만두었다.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다인을 모두 데려다가 바아사가 라마를 세우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로 게바와 미츠바를 세웠다. 하나님 선견자의 예언. 그때 하나님 선견자가 유다 임금 아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람 임금에게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람 임금의 군대가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과 리비아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군마를 갖춘 대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께 의지하셨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이번 일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자 아사는 선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글로 그렇게 성이 났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도 괴롭혔다. 아사가 죽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아사는 통치 제 39년의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매우 깊어졌다. 그렇게 아픈데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그리하여 아사는 자기도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임금이 된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윗 성에 깎아놓은 무덤에 그를 묻었다. 그들은 향 제주술에 따라 만든 온갖 향료로 가득 채운 침상에 그를 눕히고 그를 위하여 아주 큰 불을 켜 놓았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임금이 되다. 17.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맞서 자신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땅과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프라임의 성읍들의 수비대를 두었다.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 다윗이 처음에 걷던 길을 따라 걷고 바알을 찾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걸었으며 이스라엘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님의 길을 걸으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없애버렸다. 그는 임금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대신들 곧 벤하일, 오바디야, 지카리야, 느타넬, 미카야를 유다 성읍들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곧 스마야, 느탄야, 스바디야, 아사엘, 스미라못, 유나탄, 아도니야, 토비야, 톱아도니야를 엘리사마 사제와 여호람 사제와 더불어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서를 가지고 유다에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모든 성읍을 돌며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다. 여호사밧의 워적.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은을 예물로 가져오기도 했다. 아라비아인들도 그에게 작은 가축들을 끌고 왔는데 수상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였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의 요새와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의 성읍들에 많은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는 전사들, 그것도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그들을 집안별로 사열하는 수는 이러하다. 유다 집안에서는 천인대장 아드나 장수와 그의 용사 30만, 그 밑에 천인대장 여호하난 장수와 그의 부하 28만, 그 밑에 주님을 위하여 자원한 지크리의 아들 아미스야와 그의 용사 20만, 베냐민 집안에서는 용사 엘야다와 그가 거느린 활과 작은 방패로 무장한 그의 부하 20만, 그 밑에 여호사밧과 그의 무장 군사 18만이었다. 이들이 임금을 모시는 군사였다. 임금은 그 밖에도 온 유다의 요새 성읍들의 군사들을 배치하였다. 17장 1절부터 19절. 여호사밧은 강력한 정책을 펼쳐 우상숭배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그와 동시에 인접나라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국력을 강화한다. 고관들 및 사제들과 함께 있는 레위인들은 신명기에 표현되어 있는 주님의 율법에 맞추어 백성을 가르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저자가 보기에 레위인의 그 사명은 귀양살이 이후에 율법 준수가 유다 공동체의 본 모습을 지켜주기 때문에 참조 에즈 7장 25, 느헤 8장 7절부터 8절 중요하다. 이 가르침에서 레위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이 아마 틀림없이 주전 8세기 중엽에 신명기의 핵심이 된 교리서의 저자들이었을 것이다. 신명 18장 1절부터 8의 주참조. 이런 형태로 저자는 레위인의 이념적 기능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 18장 1절부터 19장 3절 1려랑 22장 1절부터 40의 주참조.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라못 기라타란을 깨하다. 18장 1절. 여호사밧은 큰 부와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몇 해가 지나서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내려가니 아합이 그와 그의 수행원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그를 부추겨 라못 기랏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라못 기랏으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다 한편이니 전쟁에서도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은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문의하시지요 하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가 라못 기랏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느님께서 그것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문의할 만한 주님의 다른 예언자는 더 없습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문의해 줄 이가 한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 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네시아나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때 정장을 한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서는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는 새로 뿔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뿔들로 아람인들을 들이받아 마침내 전멸시킬 것이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기랏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카야가 아합의 패전을 예언하다.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들이 임금님께 한결같이 좋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처럼 좋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미카야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임금 앞에 나아가자 임금이 물었다. 미카야, 우리가 라모기라스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곳이 두 분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미카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내 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미카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어자에 앉으시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깨어내어 그를 라못기랏으로 올라가서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놓았는데 어떤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제가 아합을 깨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깨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제가 나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그를 깨어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이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크나나의 아들 치드키야가 미카야에게 다가가서 뺨을 치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냐?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미카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라. 그리고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조금씩만 주어라. 미카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이스라엘 임금이 라모기랏에서 전사하다.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라모기랏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터이니 임금님은 그대로 정장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이 변장을 하고 나가자 그들은 함께 싸움터로 나갔다. 아람 임금은 그의 병거대 장수들에게 명령하였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임금하고만 싸워라. 병거대 장수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임금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돌아섰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그들을 그에게서 유인해내셨다. 병거대 장수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님을 알아보고서 그를 쫓다가 돌아섰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이 이스라엘 임금을 맞추었다. 화살이 갑옷 가슴마기의 이음매에 꽂히자 임금은 자기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 싸움이 격렬해져서 임금은 아람군을 마주보며 병거 위에서 부축을 받고 저녁 때까지 서 있다가 해질 무렵에 죽었다. 자주